자, 우리 세 줄 요약이었죠? 고난을 통해 성장한 인격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 믿음이기에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잠을 깨우는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답정너란 말이 있죠?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어. 넌 대답만 하면 돼. 하나님 영광이란 답은 정해져 있고 넌 그냥 아멘으로 따라오기만 해.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 이루셔. 일도 긴장이 없고, 일도 드라마틱한 게 없고, 일도 감동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어느 소설가, 기독교 소설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고통은 귀먹은 자를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 나오시기까지 저도 그랬지만 내가 거룩하고 내가 흠이 없고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여기가 정말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 보다는 이거 가야 되나? 그냥 오늘은 포기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 나왔던 친구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분명한 방향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방향은 갖고 있지만 그럼 그게 답정너가 돼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답을 주지 않으세요. 이거 좀 아래 잘 안 보이겠지만 항상 사람들은 이런 거에 약한 것 같아.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이런 호칭들에 사람들은 참 약하지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답을 모르는 채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말을 순탄하게 살았던 신학자가 했다면 설득력이 없었겠지만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고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아내의 온갖 화살을 20몇 년 동안 묵묵히 받았고 그런 아내랑 왜 사냐, 이혼해라, 이런 제안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아내를 품었던, 삶으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실천했던 스탠리 하워워스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게 설득력이 있겠죠.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내를 주셨습니까? 답이 나왔을까요? 그런데 답을 모르는 채 걷는 법이 그게 믿음이더라. 나의 믿음이 아니더라. 신앙의 대가들은요, 다 공통적으로 이 고백을 하고 오늘 다윗도 답이 없는 상황에서 걷는 법이라는 것이 참 어렵지만 참 쉽다라는 것을,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참으로 기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콧물이 한 90cm 정도 질질 흐르는데 네 몸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 주변을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있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여러분, 복음은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위로받아야 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비틀어 짜서 지체에게 한 모금 물을 마시게 하는 것, 그걸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왕좌에서 다윗은 타락했죠. 하지만 언약대로 쫓겨난, 우리 아까 복음송 같이 불렀죠? 빈들에서 걸을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주가 일하시네. 그 찬송,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말도 되지만 원뜻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너의 답답함을 아시는데 왜 그럼 하나님이 지켜만 보시고 우리에게 답을 안 주시는가? 너의 아름다운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과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절대 나는 위고 너는 아래야,
이런 상황에서 성립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믿음의 동반자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지. 너 괴로우라고, 너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라고, 난 그걸 보니까 너무나 즐거우니까, 이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성장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언약대로 쫓겨난 빈들, 야전, 그 싸움터에서 우리가 알던 그 다윗이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알던 그 다윗. 어떤 다윗이었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3m 가까이 되는 거인을 향해서 당당하게 믿음을 외쳤던, 자기를 그토록 모질게 몰아붙이던 사울을 위해 기도하던 그 믿음의 용사가 편안한 왕궁에서는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언약대로 그를 들판에 내몰았을 때 다시 그 믿음이 돌아왔다라는 건 우리에게 깊게 생각할 여지를 남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장면처럼 울면서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쫓겨날 때, 이때가 뒤를 따랐지만 큰 그림을 그리고자 후세를 아히도벨의 이제 전략적인 라이벌로, 견제자로, 간첩으로 심어 보냈지만, 여러분, 지도자라는 거는요, 어려울 때 나서고 빛날 때는 숨는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 어려울 때 나서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로해야 한다는 것,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해야 한다는 것, 그걸 지도자가 견디는 건 지도자의 무슨 뭐 덕이고 공로가 아니라요, 그게 행복입니다. 제가 서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쥐어 짜내서 위로를 전할 때요, 하나님이 알겠어? 너 십자가가 뭔지 알겠지 이제. 그게 십자가야. 근데 내 십자가가 고통스럽지 않았던 것처럼 네 십자가도 내가 절대 고통스럽지 않게 할 테니까 안심해. 믿음은 걸어가는 게 아니란다. 믿음은 끌려가는 거야. 내가 어느새 이 자리에 와 있지? 라고 깨닫는 게 믿음이지, 응? 내 거룩함이나 내 공로나 내 결단으로 가는 게 믿음이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끌려가는 겁니다. 안심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비참한 심정으로 성문 밖을 나설 때 사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못 나왔던 것이었는데, 이 시바라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 시바라는 종이 어떻게 자기 주인을 깎아내리고 다윗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런 말 한 적 없거든. 그리고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인데, 그럼 그 왕 자리를 두 발 저는 무비보셋한테 주겠어요? 그 아들 미가한테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지금 시바가 뻥튀기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거다, 이걸 다윗이 깨달아야 할 텐데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 다윗인데. 이런 말은 좀 웃기지만 여러분, 제가 똑똑합니까? 다윗이 똑똑할까요? 당연히 다윗이 더 똑똑하겠죠. 저도 보이는 이걸 다윗이 왜 못 봤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상황에 쫓기면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 결과를 알고 말씀을 보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저주라고, 스토리를 다 알고 그 스토리 속으로 뛰어드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라마틱한 상황을 주세요. 너한테도 답 없는 과정을 그래가지고 주시는 거라고. 이때 답이 없었죠, 다윗은. 우리가 답 없는 상황에 서봐야 이 답 없이, 어처구니 없이 이 시바를 믿었던 다윗의 어리석음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므이라는 사람, 사울,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왕권을 뺏긴 사람들이죠. 지난 시간과 똑같습니다. 수도를 뺏긴 헤브론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동참했던 것, 사탄의 역사였죠. 왕좌를 빼앗긴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
똑같습니다. 분열과 불만, 포용과 사랑이 아니라 분명한 사탄의 역사죠. 여러분, 교회라고 악한 영이 없을까요? 강론자에게 악한 영이 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악한 영이 임하지 않을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수시로 드나듭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법과, 그죠? 육체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죠. 이 전쟁터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근데 다윗한테 던졌던 욕설은요, 살인마, 사탄, 이런 뜻입니다. 그 불량배라는 뜻이요, 나중에 그 벨리알이라는 말이 사탄 같은 놈아, 네가 흘린 피만큼 임마 하나님이 그 나가라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게 언약 백성에겐 최고의 저주입니다. 너 약속의 땅에서 꺼져, 이 말이거든요. 이 오른쪽에 아비새가 괜히 죽은 개 같은 것이 감히 죽은에게 저주를 퍼부으니 제가 응징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아니라고. 여기서 개라는 건 우리 키우는 그 강영호 아저씨 뭐 개는 훌륭하다 그 개가 아니에요. 유대 문화에서 개라는 건 들개를 말하는 거거든. 들개. 정처 없이 떠도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하찮은 아주 저열한 인간을 개에 비유하죠.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는 이제 이 스토리를 알죠. 다윗이 이걸 다 믿음으로 받았어.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아비새야, 요압아,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 문제야. 괜히 너네들 끼어들어가지고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섭리를 맡겨. 우리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죠? 이때가 다칠까봐 너 한번 쫓겨났는데 네가 또 쫓겨나는 아픔을 겪어서야 되겠니? 넌 그냥 압살롬에게 돌아가렴. 압살롬이 널 치진 않을 거야. 이 지체를 배려했던 마음 참 아름답죠. 왕좌가 아닌 야전에서 빛났던 믿음. 그런데 이 바후림이라는 장소는요, 사울이 원래 다윗의 처였던 자기 딸 미갈을 뺏어서 발디엘에게 주었고, 다윗이 이제 그 이스보셋한테 이제 반기를 들었던 그 장군에게 나랑 협력하려면 그 여자를 데려와라라고 했을 때, 그 미갈이 자기 남편과 이별하면서 그 남편이 울면서 따라와서 헤어졌던 그 장소가 이 바후림 길목이에요. 말하자면 다윗이 누군가에게 아픔을 안겼던 장소죠. 굳이 다윗이 미갈을 다시 자기 처로 끌어들였어야 했느냐? 왜 그랬겠어요? 정통성을 위해서. 한 여인의 삶을, 뭐 미갈의 마음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발디엘은 너무나 괴로웠겠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뺏겼으니까.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네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안긴 장소에서요, 네가 누군가를 울렸던 그 장소에서요,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무섭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하시거든요. 하지만 제가 더 깊은 이런 교육적인 인과 말고 더 깊은 하나님의 계시 섭리로서의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인과가 없는 섭리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더 큰 그릇이고, 자,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리니 그가 이 저주가달게 혹시 아니 하나님이 더 좋은 선으로 갚아주실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이 됩니다. 반드시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보실 거야, 여호와의 갚으심만을 신뢰했던 다윗에게, 뭐 이 마나컷의 이 대사는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아마 신하들이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참 심하게 낙천적이다. 시편에서 다윗이 이런 시를 고백합니다. 내가 잠잠히 선한 말도 바라지 않으니 마음이 뜨거워. 이게 무슨 성령 충만이 아니거든. 이 우라가 치밀어서, 야, 그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 때는 화답하던 인간들이 겨우 따라 나온 게 요거밖에 없어. 이런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이기 때문에 실망하죠, 사람은.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입술을,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걸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마다 는든히 선 때도 허사뿐이더라. 예수님만 반석이더라. 다른 데는 다 가라앉는 모래더라. 다윗이 이걸 겪고 나니까 나의 소망은 그래서 주께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한번 잘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시편 39편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일을 행하신 연고입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신 까닭입니다. 주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던 게 어느 분이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죠. 십자가에서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랑과 믿음의 단계까지 올리는데 아름다운 화목제물로 바쳐질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래서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었던 거죠. 다윗의 이 상황도 고통 같았지만 기쁨이었고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은 거지. 그냥 괴롭기만 한데 사람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아요? 정신병 걸리죠. 예. 탄식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화시키시죠. 이제 후세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이제 아히도벨의 대항마로 심었던 쌍벽을 이루는 전략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같이 동행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먹을 정도였다. 압살롬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의 계략을 전적으로 따랐다. 백성들이 아히도벨의 대책이면 거의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으로 여겼다. 그런데 이제 이 계략가가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후세를 그 곁에 라이벌로 세우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후세라는 사람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난 다윗이 자결하려고 할 때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그 자결을 막았다라는 달변으로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기록인데 여기서도 이제 이 달변으로 이제 아히도벨의 달변은 악한 달변이지만 후세의 달변은 선한 달변이죠. 압살롬의 인정 욕구를 채워줘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왕이시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딱 보니까 다윗 친구였어. 그럼 넌 죽는 거지. 근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제가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인 당신을 섬기는 건 마땅한 겁니다. 뭘 돌려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다윗 왕가의 정통이다. 이렇게 이제 지혜를 썼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계략이나 지혜나 이런 방법들을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고. 자, 그런데 이제 아히도벨이 이때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그 부친과 너 완전히 끊어라. 보통 이제 고대 근동사회에서 한 왕이 새로 집권하게 되면 이제 반란을 일으켰을 땐 이전 왕과 완전히 단절하게 되는 이제 방법으로 전 왕들의 왕비들을 후궁들을 강제로 취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전 왕의 모든 권리를 내 손 안에 틀어줬다라는 거의 상징이거든. 아히도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지금 우유부단하지 마라. 압살롬이시여, 당신이 아버지에 대한 미련이 없지 않겠지만 저 지금 후세가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왕위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당신 끝난다. 당신이 그렇게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처첩들을 겁탈해라. 남들 보는 대낮에 확실하게. 뭐의 성취였어요? 뭐의 성취였습니까? 넌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대낮에 행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두려운 언약의 성취였죠. 이걸 정치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보게 되면 막장 스토리지만 압살롬도 고민이 없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했어야 됐던 거죠. 정치라는 게 이런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다윗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다윗이 왜 후궁들을 남겨놨죠? 궁 지키라고. 아이 설마 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도 그 처첩들을 그 능욕할 그 대상자는 내 아들은 아니겠지. 그 설마를 하나님은 때리시죠. 정말 다윗은 옷을 찢고 싶은 심정이 아니라 내 심장을 찢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과연 하나님의 성소 앞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성경을 펼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예, 그때가 찬양할 때, 그때가 기도할 때,
그때가 성경을 펴실 때예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모독하는 더럽히는 죄라고 생각하면 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거부하는 것,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걸 거부하는 것, 이것도 모르는 십자가의 모독이지만 우리한테 해당하는 십자가의 모독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 제사의 효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신, 그러니까 복음이죠. 우리의 조건에 따라가 흔들리는 게 복음이겠어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때가 주 앞에 설 때라고. 다윗은 내가 오직 여호와께만 범죄했습니다. 이 고백을요, 이런 배경에서 한 거예요.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다. 너의 모습이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때 내 모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nothing입니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먼지예요. 그럼 너 먼지로 날려. 이렇게 절대 안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개성을 심어주세요. 내가 나됨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나의 개성을 심어주시고요. 내가 도저히 당신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다윗 같은 죄인입니다. 내 처첩을 범하게 한 저야말로 멍청이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지혜가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를 하죠.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뭐 할 때? 네가 아무리 불안하고 네가 아무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네 코가 석자지만 사탄의 불안이 아닌 성령의 믿음 가운데에서 굶주린 형제들, 또 괴로워하는 네 지체들을 네가 위로하고 사랑할 때, 그때 내 금식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내 믿음이 심겨져서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거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이죠.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주변을 살립니다. 그런데 가짜 복음도 있겠죠. 그 지식으로 주변을 죽여요. 그것도 못 견뎌? 그것도 못해?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용기를 꺾죠. 진짜 복음은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사랑입니다. 내 주변을 살리는 복음, 내 주변을 북돋우는 복음, 내 주변을 일으켜 세우는 복음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뭐의 선물이었어요? 자, 우리 세 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좌에서 다윗은 타락했지만 언약대로 쫓겨난 야전에서 다시 믿음이 빛을 발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손에 쥐었던 모든 것들을 놓아버렸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이곳이 광야임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눈물 흘릴 때 주님께서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희의 눈물 방울을 주님의 병에 일일이 계수하시고, 또한 저희로 하여금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나의 사랑을 너의 주변 지체들에게 전할 거룩한 아들, 딸임을 되새기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났고 또한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처첩들을 능욕당하게 했던 어리석은 과정에서도 다윗을 끝내 붙들었던 그 성령 하나님의 믿음이 또한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여 모인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역사하게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붙들었던 그 믿음의 힘이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만을 답으로 바라보며 걸었던 그 믿음의 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성장시켜 아버지가 원하시는 믿음과 사랑의 단계로 올라가 주변에게 믿음과 사랑을 전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여러 가지 도전들 가운데에서 형통 가운데 자만하지 않고 또한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마음을 우리 귀한 친구들 한 마음 한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였으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